이렇게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또 축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모두가 가슴 설레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죠. 이제 광명 곳곳에 시청이나 어디 경륜장을 보니까 예쁜 트리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주 예쁜 조명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조명이 소화동 일대를 마치 밝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면서 이제 교회 앞을 보니까 어떤 가족분들이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예쁜 사진도 찍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기다리기도 하지만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에는 이 산타를 가장한 아버지께서 머리맡에 놓으시는 이 선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혹시 어떤 거를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양옆 성도님께 여쭤볼까요? 혹시 권사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거 받고 싶으신가? 여쭤봅시다. 혹시 선물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네, 혹시 몰라요, 사주실지? 네. 만약 그 성도님들이 애플워치를 갖고 싶다고 한번 해봅시다. 애플워치는 제가 이 손목에 찬 이것과 비슷한 그 전자시계예요. 이제 아마 청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이 애플워치가 정말 간절히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이제 선물을 사줄 법한 부모님, 또 남편, 또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근슬쩍 이제 가서 옆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요새 애플워치가 그렇게 좋다더라 이러면서 말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던데 내가 한번 갖고 싶다. 이거 참 이제 손목에 아주 난리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또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침할 때도 애플워치 그래서 재채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음문을 열어서 애플워치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아침이 됐죠. 이제 산타를 가장한 부모님이 드디어 애플워치를 사주셨다는 걸 고대하고 이제 양말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아주 억장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과 또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이는 하나 둘씩 먹어갑니다. 아마도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나이는 대략 80살 전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흘러감에도 도무지 자식이라고는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시고 그와 다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론 의심과 회의가 폭풍우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고 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조카 롯은 자기의 갈 길을 찾아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롯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적군에게 재물도 빼앗기고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던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언약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오 또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아브라함이 치렀던 전투와 관련이 있죠.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가 싸워야 됐던 적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과 군대들이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많았던 그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멜기세덱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단 318명으로 가나안의 왕들과 군대를 이기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우리가 지난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멀리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봅시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이제 돌아보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이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전투를 치르느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껏 롯을 구출했건만 이 롯은 다시 소돔 왕에 따라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대리를 자속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또 낙심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 주님이 우리 상급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이 때론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하며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사역에 있어서 힘이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 이제 한 7개월 돼가는 그런 지난 사역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고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 없는 은혜가 이 자리까지 저를 만들었고 특히나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너무도 값지고 귀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름다운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시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으나 소돔 왕과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을 했던 아브람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발자취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유일한 큰 상급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돌보신 것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오 상급이십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더 실감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나타나셔서 나에게 뭘 주시려 하시나요? 내가 이 80이란 나이를 먹었는데도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따지듯이 하나님께 원망에 토로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원망, 불평 모두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 기도로서 쏟아내십시오. 때론 불평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원망하셔서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녀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부모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모두 이해하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박안서라는 작가를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1988년에 남편을 잃고 심지어 아들도 교통사고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는 차마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는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쓰게 되죠. 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고통스러운 절규를 쏟아내던 그는 이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아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모두 듣고 계십니다. 한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본디 대화이며 그 대화에는 울부짖으며 대들 수 있는 여지도 열려있다. 우리는 무수한 울부짖음과 기나긴 추구를 통해서만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법과 우리의 의심들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며 마침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과는 상당히 다른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자유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원망조차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표적을 보여주시죠. 원망과 불평으로 절망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잠잠히 위로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엘레이셋이 아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 또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권사님들이시라면 그 어렸을 때 하늘의 은하수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진이 준비됐을까요? 좋습니다. 제가 히말라야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원래 울산바위에서 찍은 사진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이게 더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별을 본 우리도 이 아름다움에 사실 감격하게 되죠. 하물며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이 수많은 별을 통해 아브라함은 근심과 걱정, 또 원망과 불평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큰 은혜를 받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시편 8편의 고백은 이 수많은 별을 본 아브라함의 고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위로와 표적을 맛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죠. 그분은 창조주시오 이 막막한 미래 가운데서 새 일을 능히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표적을 하나님으로 믿었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 새롭게 열어주신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물며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원망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등불을 손에 쥐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 내미사 내 손 잡아주.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기적과 같이 믿음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또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짐승을 쪼갭니다. 횃불이 중간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언약 체결 의식은 만약에 언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약속을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제물처럼 쪼개지리라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로 친히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는 두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죠. 먼저 하나님 언약 안에는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경 없는 삶을 선사하거나 역경에 부닥쳤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물음에 즉각 만족스러운 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며 어둠 밤이 뒤따르지 않고 낮만 계속되리라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런 깜깜한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약속의 전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죠. 두 번째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나 400년이라는 시간 너무도 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에 들어갈 바로 그 날입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 2000년은 더욱이 긴 시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긴 기다림 가운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다 같이 한번 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마을 구유로 한번 가봅시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 높이 뜬 별을 보고 찾아간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초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죠. 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무엇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 언약은 먼저 출애굽기를 통해 이루어졌죠. 더 나아가서 같은 아브라함 언약 아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이 수많은 별과 같은 새 언약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바로 당신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빛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안 서로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언약 아래 축복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이 힘들고 어두운 세월 지나가는 동안 위로가 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설교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뭘까요? 경계 근무를 이렇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날 한 새벽 4시쯤에 귓가에 속삭입니다. 박성희 병장님, 근무 투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그것만큼 정말 참 힘든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주성주성 옷을 입고 이제 장구리를 챙기고 경계 근무지에 투입이 되죠. 이제 동이 터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 날이 밝아야 이 춥고 피곤한 근무를 끝내고 뜨끈한 생활관에서 라면 한 그릇을 딱 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근무를 쓰면서 옆에 있는 부사수랑 얘기도 하고 뭐 여행 갔던 이야기, 학교에서 어땠는지부터 다 얘기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몇 분이 지나갔습니까? 10분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란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죠. 어둡고 차가운 인생이란 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등불을 의지한 채로 걸어갑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고 마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오 상급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인생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려는 이때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론 믿음의 회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별과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잘잘법의 유튜브에 나왔길래 계속 들었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 아멘. 내 사는 날이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니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새 눈 감을 때 이 육신 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자의 인생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붙드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크나큰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과 아브라함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신음과 모든 것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내년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